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부르심으로 브레이크트루 104일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인내교구를 섬기시는 전종수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로 형제된 저희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서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찌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단에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지도자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저희들의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단이 되어 있고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지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수정도는 주는 종에게도 주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사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음악 반주를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또 뒤에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 또 성도들을 바깥 음식으로 섬기는 분,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서로를 깨우면서 섬기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사랑이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순수하고 하나님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화학 물질이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순수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만나 큰 힘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꾀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를 이루었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기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구원을 하신 저희들의 주님을 항상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업체를 주시면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영을 하나님 아버지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이 너무나 닮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본질적인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유산을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며 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보다 더 귀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스데반 또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한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사사기가 쓰였습니다. 범죄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징계, 구원의 패턴. 그런데 사도행전도 이 사사기처럼 어떤 도식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한 후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적과 증거와 또한 성장과 핍박이라는 그 사이클,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죠. 근데 부흥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6장과 7장을 봐도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그 증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후에 말씀의 증거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 후에는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파되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또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의 증거 후에 이제 핍박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스데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죠? 스데반을 떠올리면 과연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떠올리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짧고 굵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축축하건대 젊은 나이로 아마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집사로 안수받고 얼마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설교문을 보면 한 편밖에 안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종곡을 찌르는 그 한 편의 설교, 그 설교로 때문에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런 기도의 반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한 그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59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는 분명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기도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쫓겨다니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문은 무엇이었습니까? 60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죽으신 순간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이 죽었을 때 과연 그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의 얼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순교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땠다, 광채가 빛났다,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고 잡혀서도 그의 얼굴은 평안했던 것처럼 아마 그의 순교의 그 순간에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순교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마 순교 직전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의 얼굴처럼 아마 평안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인상을 찌푸린 화를 내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를 향한 웃음과 사랑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준다고 하지요. 그 사람이 가진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헬레나 루빈스타인 그 화장품 회사의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자는 30세가 지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 여기 다 30세가 넘으셨죠?
얼굴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잘 관리하고 가꾸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40세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작 아브라함 링컨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참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의 의미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스스로 가까운 인격과 성품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십니까? 태어날 때 얼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 외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보톡스 주사 맞는 거 무지 쉽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10만 원, 20만 원만 줘도 이 주사 쉽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쭈글쭈글한 그 얼굴을 이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사의 얼굴이란 과연 어떤 얼굴일까? 과연 주님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어떤 얼굴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의 얼굴에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그의 삶은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알려진 치매에 걸려서 귀국한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소속된 이 선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일생을 마친 그를 이제 남은 생애를 병원에서 요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요양하던 그 선교사님은 주변의 수고에도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그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 식사나 간단한 동작마저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병세 때문에 이제 병원의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가 들어오자 이제 선교에서는 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원들이 직원들이 겪는 고충 외에도 선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따로 사람을 배치해서 돌봐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선교에서는 결정된 사실을 이제 병원에 알고 이제 수속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근데 선교회는 병원 직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선교사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다른 요양소로 옮기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자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은 물론 주기도문까지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간호사들의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선교사님을 돌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평온해졌답니다. 말을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과 평안이 가득했고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이러면서 굳고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의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라는 말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면 또 떠올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스데반 청년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스데반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청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청년들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과 결혼과 취업 문제로 고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면 교회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히스라이프 공연을 하게 되죠. 그럼 무대 세팅을 합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 청년들이 와서 그 무대 셋업 세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건 나누고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뮤지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스데반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55절과 5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5절을, 여러분들이 56절을 읽어주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그의 죽는 순간을 보면서 어떤 그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절반을 내놓겠소.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해이론자이며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살고 싶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철저히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교의 직전에도, 죽음의 직전에도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스데반의 그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좀 더 살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아쉬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찍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젊은 집사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더 살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결과를 낳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곁에 있던 그 사울이 이제 개종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널리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락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헬라 세계의 복음이 열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사마리아, 헬라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 순교 직전에도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철저히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들을 철저히 사랑하는 기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 철저히 나무 위에 살아가는 그런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 가지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오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만 고정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여행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여, 그 선교여행 중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 시에 유명의 국악 찬양 선교단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비엔나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있을 전도 부흥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기도의 이 현장을, 그 순교의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스데반 선교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생명보다 더 귀한 천국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들도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모르는 주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들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계 처처를 그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선교여행 중에 계신 한희 목사님,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호칭 윈도우 이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이를 생명선에 구출하기 위한 이 작전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비엔나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그 말씀이